이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당황스러워 쩔쩔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 2003년 2월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던 시절에 눈 때문에 출근을 자가용으로 할까 전철로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승용차로 결정을 하고 교회로 가던 중에 시내 중심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창밖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처럼 화재가 났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서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통해서 비로소 그 연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였습니다. 사연인즉 사회에 심한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지하철 안에다가 화풀이로 불을 질러 인명 피해만 사망자가 192명, 부상자가 151명, 61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학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지하철 안에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의외의 상황을 맞이하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잔치가 열려서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래서 기분 좋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야 했던 그 가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갈릴리 가버나움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는 어느 곳이나 흥겹고 축복된 장소죠. 여기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즐겁게 피로연에 참여해서 다양한 잔치의 음식을 먹고 하인들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포도주 좀 떨어진 것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 없으면 다른 것 마시면 되지, 정 안 되면 잔치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흥분을 하고 당황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다 잘 아시다시피 민속 음식으로서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잔치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포도주를 이해한다면 본문 속 혼주가 당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시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값지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판단이 될 정도로 바로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아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러면 좀 본문의 혼주의 입장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잔치 도중에 더 이상 포도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객들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포도주 좀 달라고 왜 안 가져오냐고 소리 지르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성격 급하고 거친 사람들은 알코올도 좀 들어갔겠다, 자제력을 잃어서 무슨 큰일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잔치가 엉망이 되고 망가질 위기다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행동의 근거,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명예 그리고 수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일이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나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명예로운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요즘 시대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고, 돈 안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명예 그리고 이 수치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서 한 개인을 보호해 주었는데 유대인 사회가 유독 이런 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사회는 양면성이 있는데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도 해주지만 만약 그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매장되어져서 발을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주는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서는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준비도 하지 않고서 도대체 사람들을 왜 부르나 이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가정을 욕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말입니다. 이처럼 나름 굉장한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도 사실 스스로는 잘 준비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이런 일들을 맡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위기 상황이 없었다면 이 주인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당할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들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적이 표출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짜증도 나고 우리 믿음에도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을 맞기도 하지만 사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듯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그리고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려워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자식이 말 잘 듣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교회에 나올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러네 인생이 어렵고 막히고 한계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주일 예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내 발로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원도 찾아서 가고 또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하던 사람이 주야 주여 눈물까지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위기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힘들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톡톡히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 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죠. 좀 더 살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엔 사양하시다가 마음을 고쳐드시고 혼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인들을 부르죠. 그리고선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6절 거기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인을 불러다가 그 집 문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릅니다. 자, 하지만 주님이 이제 채워진 물을 다시 떠서 손님들의 빈 포도주 잔에 따라 주라라는 거죠. 이 명령은 결코 납득이 안 가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그 물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위치해서 지역적 특성상 모래가 많이 날립니다. 따라서 집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문 입구에 놓인 큰 물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또한 유대 율법 정결 예식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물 항아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항아리의 물은 식용수가 아니라 더러운 손을 씻을 용도로 사용되던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손님들 포도주 잔에 부어주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니 이제 참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물 마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물컵에 조그마한 이물질 하나도 들어가면 기분 나빠하면서 당장 쏟아버릴 것인데 아무리 술 한 잔 걸쳐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 집 주인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막을 다하는 하인이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순순히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상한 주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일쑤라는 거죠.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굉장히 진지하게 너 꼭 믿어야 돼 이러면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좀 이상한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게 문제죠.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자가 바다가 쫙 갈라졌다라는 둥,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동화 같은 그런 것입니다. 상식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심금을 좀 울릴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그럴듯하게 편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뭐 이런 좋은 얘기들만 살려놓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였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들은 좀 다 빼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좀 전도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써놓으니 성경 전체가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각색하면 좋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는 혼주를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자들을 화장실로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어머니가 이 혼주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지금 곧 나가서 동네에 있는 모든 상점에 포도주를 다 사와라. 돈 없으면 꽃이라도 좀 사와라. 또 사올 때 최상급 포도주를 사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우리 어머니 얼굴도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한턱 쏘셨더라, 뭐 이러면 굉장히 이해도 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을 가져다 주었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기록해 놓고 11절이나 되는 장황한 분량으로 기록해 놓으니 현대인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나왔고 누가 사정사정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나왔던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으려고 어쨌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별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더 웃긴 것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진지한 모습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정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미 한 마리가 아침에 일찍 일터로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오후에 그 결과물들을 등에 지고 짐보따리 하나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미는 집으로 오자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산 앞에서 쉼 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이제 심기일전에서 넘어가려는 그 개미를 제가 보고 있자니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여러분, 근면성실의 대명사 뭡니까? 개미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개미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개미 눈에는 큰 산처럼 보이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 돌덩어리가 큰 산으로 보여서 그걸 넘으려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서 제가 개미를 살짝 들어서 집 앞에다가 딱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개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미친 듯이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엄마 개미에게 소리를 칩니다. 엄마, 엄마, 우리 집 앞에 큰 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개미에게 소리를 치는데 백두산같이 어마어마한 높은 산, 제가 짐을 지고 그 산을 막 넘으려는데 갑자기 알 수도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어요. 그리고 1초 만에 딱 집에 도착했어요.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엄마, 놀랍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개미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 정말이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더운데 참 고생 많네, 고생이 심해서 좀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 보다, 뭐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입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미로서는, 개미의 상식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미가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개미는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미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개미는 아들 개미를 위해서 그냥 좀 격려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아들을 안쓰러워하면서 보양식도 좀 먹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이 가서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개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좁디 좁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헤아려서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식과 이성 속에서 예측 가능하게만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이미 하나님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하면서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일 것입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컵 떠온 정도 아니고도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겸손밖에는 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좁고 작은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건 바보 천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아주 똑똑하고 나름 의식 있는 멸치 한 마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태평양이 너무 광활해서 내가 이 태평양을 좀 연구해 보리라, 논문을 한번 써보리라,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제 손끝이 멸치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지금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가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늙어서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멸치는 그런 겁니다. 멸치에게 있어서 태평양 바다는 뭐 좀 따지고 분석해서 다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누리고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사실이라고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음껏 경배될 대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수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성경의 온갖 기적들이 놀랍게도 못 믿을 것이 없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깟 물로 포도주도 못 바꾸는 분이시라면 그런 분을 내가 왜 믿나? 홍해 하나도 가르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그 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의 전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마저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전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 또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기적,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이제는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순종하는 기적을 낳고 그분과 함께 어려움과 또는 고통의 시련과 삶들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기적까지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막연한 미래가 두렵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믿지 못할 때는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능력대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자락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여실히 보게 하실 사랑의 나의 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비록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아픔까지도 당당히 감내하며 순종의 자리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혼자 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